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겪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이미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부터 이미 시험은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시험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고3 생활 하면서도 매달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서 언제나 이 시험이 끝날 것인가, 그야말로 고3 마지막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 수능 시험만 넘으면 이제 내가 시험을 안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대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 들어가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잠 안 자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학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번 직장에 가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안양교회에서 도서관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도서관을 밤에 가게 되는데요, 가끔 저녁에 한 8시, 7시 정도 되면 넥타이를 찬 아저씨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쭉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이렇게 오게 되는가, 딱 봐도 직장인이고 또 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그런 모습인 걸 제가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러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하게 여겼는데요, 자판기 옆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직장 이직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뭘 하냐면 시험 준비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또 이쪽 시험 보면 이쪽에 좀 합격을 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시험은 참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는 바이고, 또 때로는 이 학생부들 이렇게 있지만 정말 시험이 싫을 수 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내 능력과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도 잘 드러나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메꿔가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을 잘 간수하고 혹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처럼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시험은 참 치르기 싫은 것입니다.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한 번쯤 만나지 않은 인생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르면서 스스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 딱 떼놓고 남의 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시험은 참 필요한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시험은 정말로 내가 그 가운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 치렀으면 좋겠다,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일 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21장에 있는 땅 문제 때문에 아비멜렉과의 그런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도 이제 얻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도, 자녀 때문에 가정의 불화도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서 그야말로 이웃과의 분쟁도 없고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을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왔습니다. 참 시기가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더 누리게 해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아들 때문에 고민했고 많은 시험에도 빠져보기도 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유업을 이어보려고 했고, 때로는 또 자기의 믿고 쓰는 그런 종을 통해서 자기 유업을 이어보려고도 생각해봤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웃들과 그런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참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는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때인데, 자녀 때문에 고생했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알았는데, 그 앞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 사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할진데 바로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지고 그런 시험에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시험을 당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에게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이 담긴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사실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또 약속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 가운데 이 시험을 감당했고 이 시험을 잘 넘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큰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한다면 그만큼 이 시험이 가진, 이 시험을 넘고 난 다음에 주신 대가만큼 얼마나 큰 대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며 약속입니까? 사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많은 시험들, 우리가 어찌 보면 감당해야 될 많은 시험 가운데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내 믿음의 성장과 또 다른 눈을 열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 주는 유익이죠. 오늘 시간 이 아브라함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시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어서 그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고 계시고, 이 시험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이 시험의 문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험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잘 극복하고 잘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음을 통하여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네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 대한 시험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독자 이삭이란 아들을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들, 네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네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아들 이삭은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아들 많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고, 또 이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며, 또 많은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 아들 이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이, 그렇게 귀한 아들인 걸 아는 분이 그 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알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물이지요. 바라만 보아도 즐겁고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배부른 아들. 아까 안식일 오후 예배 때 아동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저도 아동반들이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하는가 보다가 우리 뒤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야말로 넋을 놓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웃으면 우는 대로 같이 웃고, 애들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아들이고 남의 자식인데도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진짜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 아이를 얻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3년, 4년, 5년 지나면서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이제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를 얻고 나서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너무나 친한 사이였는데
한 집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사님은요, 어찌 보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집에 집사님이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 있는 것을 5 아들을 둔 이 집사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 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친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 이 결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 아들을 가진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그래, 내가 우리 집에는 5 아들이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이유는 5 아들 중에 하나를 이 친구에게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째 아들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쭉 쪼르륵 누워 자고 있는 아들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막내 아이까지 쭉 보면서 이제 첫째 아이부터 보는 거죠. 첫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를 보낼까라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장손이니까. 장손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 장손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보낼 것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아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 아들 중에 인물이 제일 좋은 아이였어요. 그 옆에 셋째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5 아들 중에 가장 약한 아들이에요. 근데 가장 약한 아들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넷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5 아들 중에 가장 자기를 닮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보았습니다. 막내를 보았죠. 역시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막내니까. 이 자식에 그냥 뭐 진지하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한 아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하나하나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된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냥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야박하게도 그런 아들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것만은 양보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만 알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만약에 오셔가지고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참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피곤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면 아빠 하면서 2 팔 벌려 자에게 현관문으로 뛰쳐나올 아이를 상상하면서 가요. 그러면 참 마음이 피곤이 쫙 풀립니다. 그래,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하고 즐겁게 놀다 보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줘야 될 그런 마음들을 혹시 이 아이에게만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 자식은 왕자 공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부모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직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따야 되고 저것도 따야 되고 이런 경력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경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가 목표한 그런 직장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좀 나에게 줘보라는 것입니다. 줘보라는 거예요. 우리 남원에 어느 교회에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참으로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마음먹을 정도였습니다. 이 형제님이 신학을 예전에는 이제 한 달씩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결단으로 신학을 참석을 하냐면, 이분이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신학을 참석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한 달 참석하고, 또 신학 끝나고 돌아오면 직장 잡아서 직장 다니다가 또 단기 신학 때가 되면 또 직장 그만두고 또 신학하고, 그래서 3년을 이제 졸업을 한 거죠. 3년. 그래서 내가 정말 신학을 해서 좀 하나님의 일꾼이 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표본처럼 보였던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묻기도 하고, 정말 이 형제는 나중에 크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랐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에게는 나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모님의 가정에 이제 이분을 포함해서 3분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둘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자라난지, 특히나 3 아들 중에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정말 이 아들하고 살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나무에다가 옷을 확 이렇게 놓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때릴 정도로 그게 무서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신학을 간다고 하니 그 무서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뭘 하냐면, 이제 그 단기 신학을 갔다 오면 자기 짐이 다 고스란히 마당에 다 이렇게 쓸려 있으면 그걸 우리 형제님은 조용조용 그거 다 수술하고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이 형제가 희망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아침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바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만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너무한 일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부모님들, 이제 그분의 부모님을 전도하는 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식이 세상에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참석하다가 하고 이렇게 직장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밤에
밤에 아주 아무도 없는 정적이 깔린 그런 밤 조용한 가운데 아래층 위층 이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 소리 또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밑에서 주무시다가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니까 한 우리 모친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들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 죽은 형제 어머니.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다음날 얼마를 들고 왔냐면 150만 원의 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이 목사님한테 주면서 우리 아들이 자신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종탑이 참 오래됐는데 그 종탑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최근에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150만 원 가져가고 이거 가지고 종탑 하시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더 신기한 일은 그 위에 그렇게 싸납기로 소문난 이분의 아버지도 교회 나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약 15년 전인가요? 이 어머니께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상 수련회 때마다 이제 그 교회를 들리는데 그런 인사하고 그 형제를 제가 또 잘 아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너무나 가슴 깊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데려가시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어떤 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더욱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 앞에 놓인 사랑에 대한 시험 아무리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내 약속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약속을 믿느냐. 즉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창세기 2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안수하여서 전가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데 처음에는 목을 끊어요. 그리고 목을 끊고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리죠. 그러면 그 제물을 목을 끊은 제물을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 마디 각을 떠요. 끊는다라는 거죠. 마디 다 끊어 놓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를 누구를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의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만 붙들고 25년 동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쉽게 목숨만 끊어라가 아니라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데워서 흔적 남기지 않고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17장에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바로 네 후손이 있을 것이고 이 이삭이라는 아들로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적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아들 줄게,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 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지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5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분명히 이 아이를 번제로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죽이면 같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오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올라갈 때부터 어떤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이 아들은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이게 제 말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올라갈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냐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죽여서 전혀 약속에 대한 반응, 약속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한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점의 가능성이 우리가 볼 때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한 1년 동안 남원에 이렇게 고향이 남원입니다. 남원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조카가 같이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있었을 때 제가 뭐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마트에 뭘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옆에 마트가 있었는데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아이가 대화하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를 보고 놀라가지고 제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빠 좀 빨리 가라고, 삼촌 좀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의식하냐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등치 좀 있어 보이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짐작컨대 같은 반인데 우리 조카가 얘한테 좀 맞는가 봅니다. 맞는가 봐요. 좀 못 살게 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서운 거죠. 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 세워놓고 제가 얘기를 하기를, 얘가 이름이 홍준인데, 홍준아, 내가 얘 혼내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조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왔다 갔다 시선을 옮기면서 저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삼촌이 제 이겨? 묻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이기죠. 제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때 지겠습니까? 초등학생 지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마치 우리 이 조카처럼 참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뒤로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이신가는 뒤로 해버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이 내 삶을 흔들어버리고 내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때로는 신앙을 놔버릴 만큼의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그 문제를 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흔들려서 실족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우편에 근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해와 달과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해결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 원망으로 귀결짓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해 주는 이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이 문제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은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고자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받들기 힘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받들기 힘든 명령. 하나님,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내 아내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내 모든 전 재산 다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건데요,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불순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 이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 내 개인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있어요. 이것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의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다음날 일찍 일어나 서둘러 일어나 길을 떠나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며칠간 길을 걷습니까? 사흘길을 걷지요. 우리 22장 4절 5절에 보면 제3일에 사흘길을 걸어요. 근데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그 순종하는 마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3일이라는 길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마음속으로 아들 이삭을 향한 소원이 생길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네가 어딜 가는 줄 아냐?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마음도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꿋꿋이 그곳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아이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잡으려고 하죠. 대충 드리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대충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 봐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묶지 않고 칼을 들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제 들었을까? 빨리 도망가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칼을 들어 너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아들을 잡는 데에 오직 신경을 쓰죠. 이 아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참 이걸 보면 참 야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다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현하자면요, 그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100%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맞추어서 하나님 명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은 못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성격이 이렇더라도 뒤끝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형제의 모습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말이 돼? 하나님도 분명히 내 형편을 아신다라면 이해해 주실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죠. 이래서 이것은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단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시험 만날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참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성경은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어쩜 이런 사람에게 시험이 닥칩니까? 이런 완전할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왜 시험이 닥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치르면서 스스로 발견되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들었던 것,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형편에 있는 분이시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곰곰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만큼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귀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어떻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가서 보는 것만큼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이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는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애매한 시험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런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나에게 위대한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있다고 겁내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앞에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고난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분명히 앉아 계신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음성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